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내일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합니다. 이 짐승의 그 결론은 뭐냐면 용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12장에는 용이 이 여인 교회를 핍박하려다가 이제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 쫓겨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이제 그 계계를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과 땅에 짐승 해가지고 이 자기 하수인을 합니다. 그래서 삼두 체제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극심하게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보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비슷한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짐승 4마리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13장에 머리가 이렇게 7이 되고 뿔이 10뿔이 있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때는 성도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해서 이제 그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수해 주시고 갚아 주시지만은 그때를 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괴계를 짜면서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쫓습니다. 망한 것 같으니 죽은 것 같으니 다시 일어섰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이 10마리 뿔이 있고 이제 머리가 있는 걸 보면은 어떠한 세력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예로는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이게 흥황흥황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을 가보십시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게 엄청난 힘을 지금 과시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과 베트남을 가시면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이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합니다. 사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베트남도 가보면 시골에는 원래 옛날부터 외국인은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 신고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네 하고 가는데 문제는 그 법이 사라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공산주의 베트남 특히 이쪽은 이 3명 이상 모이면 외국인 3명이 모이면 이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받습니다. 신고. 그런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이상하다 그러면 3명이 모였다 그러면 가서 잡아가지고 신고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 잡아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죽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걸로 지금 자본주의하고 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단의 괴계로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을 멀어지게 합니다. 문이 열려져 있기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또 닫힐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 닫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교회가 맡은 임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잡혀갑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쫓겨나고 있습니까? 쫓겨나면서 지금 한국에 오면은 또 왜 선교사가 선교 안 하고 왔느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태국에 지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트랜지션 피리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다려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어디에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은 히말라야 그쪽 산지족들입니다. 네팔, 인디아, 이 부탄 이쪽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산지에 이슬람권과 또 불교권과 힌두권과 이쪽에 쫙 있는 그 민족들에게 지금 산속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왜? 언어도 제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를 지금 한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어디로 사용해 주실 것인가. 그런데 이 후방에 있는 지원하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바다에서 온 짐승 그 세력으로 가치관으로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도들마다 흔들리는 의심 줍니다. 그리고 탐욕을 줍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이 체제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의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보겠느냐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로잡히면 사로잡히겠습니다. 칼로 죽음을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죽는다면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생명 주셔서 주여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이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간구하며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 저희들이 항상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저희들이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내일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합니다. 이 짐승의 그 결론은 뭐냐면 용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12장에는 용이 이 여인 교회를 핍박하려다가 이제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 쫓겨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이제 그 계계를 부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과 땅에 짐승 해가지고 이 자기 하수인을 합니다. 그래서 삼두 체제를 이렇게 짜가지고 마지막 때에 극심하게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보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비슷한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짐승 4마리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